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깨달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행하며 살아가고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새기며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9절)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흙을 통한 교훈을 같이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땅과 바다 그렇게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흙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흙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흙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러운 물도 흙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뀔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데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해줄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슬퍼도 참고 살아가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시절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슬픔을 기쁨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비를 피하려고 식물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비가 몹시 내려치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우리 같으면 버릴 수 있겠지만 다 찢어진 우산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니까 한 손으로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는 모습. 사람들 이렇게 한 손으로 붙잡기 어려우면 두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해주셔도 좋고 해주시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흙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물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흙의 특징은 뭡니까? 흙은 뭐하다? 정직하다. 정직에 또 다르게 이어가는 말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왜 흙은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흙은 심겨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무엇이 열리죠? 수박이 열려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립니다.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열리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든지 흙은 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가정, 학교, 직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물 중에 성실한 동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음모 그러죠. 소죠, 소. 어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소 귀엽죠? 무섭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직, 성실하면 떠오르는 동물. 그게 바로 소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처럼 묵묵히 일하시다가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향해 그리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소처럼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소처럼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올라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깊은 어디도 가요? 논도 들어갑니다. 논에 들어가면 털에 물이 묻어요, 안 묻어요? 털에 물 묻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물도 차가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들어가서 일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인이 가자 하니까. 이른 아침에 소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자고 있는데 주인이 소를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일하러 가자고. 눈 비비며 일어나 밭을 갈러가고 논을 갈러가는 소. 어떨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소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소가 운반하는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높은 산이든 물이 있는 곳이든 소는 가리지 않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우리는 소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지었습니까? 멍에를 지어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소 머리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끌기도 하고 여기에 물건을 실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물건을 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나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복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아시기에 내가 맬 수 있는 짐만큼만 내게 메워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주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멍에를 메워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실, 정직, 꾸준함. 이 모든 것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일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밭 갈아야 되는데, 추수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정직히 행하려면, 성실하게 행하려면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광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광고를 보는데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됩니까? 올라야지. 산을 바라보며 나 저 산 올라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오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야구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홈런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구 선수들 마음속에는 나 오늘 홈런 치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홈런을 치고 싶다고 해서 홈런을 치는 것은 아니야. 뭐 하지요? 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관심을 잘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고객을 위한 생각, 그 생각이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기 하나님을 위한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했다면 그게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생각했다면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했다면 이어가야 돼요. 행동과 실천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외워졌네요. 생활도 변해갑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외워졌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생활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밥 먹으면서 잊어버립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잊어버려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또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닮은 마음을 우리 속에서 가지고 그것을 나타나며 살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기를 원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정직한 마음이 되려면, 성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마음. 하지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주일날 아무리 피곤해도, 수요일날 아무리 피곤해도, 모임이 있는 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일어나고 챙겨 입고 모이는 장소로, 말씀 듣는 장소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정직했어요. 정직했다는 건 악한 마음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도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은혜를 또 베푸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실히 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사울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주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았고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린다 했습니까? 안 버린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그 사람을 그 천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매우 소중할 겁니다. 집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금은 보화도 소중할 겁니다. 소중하다는 건 정말 값진 거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을 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는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하시니라.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건 지금 쉬고 있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까? 쟁기 잡고 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쟁기 잡고 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쟁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동그란 부분. 쟁기를 잡고 있다는 건 지금 일하고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수 때 곡식을 거둬들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대요. 지금 앞을 향해 열심히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건, 쟁기를 잡고 가다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옆으로 자꾸 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돼요. 지금 앞만 보고 가도 빤뜨치 가는지 모르는데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놀고 있다면,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 알맞다, 적당하다, 타당하다, 맞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분명 일할 때입니다. 쟁기를 붙잡고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흙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흙은 겸손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의 자리를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밟고 살아갑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생기시면 곤란합니다. 흙은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흙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습니다. 갓난이부터, 어린 아이부터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장성한 사람도 흙을 밟고, 나이 많이 드신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흙은 아이에게,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흙이니까. 나는 원래 밟으라고 있으니까. 나는 원래 그 밑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 위치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흙은 손이나 발로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흙을 가지고 장난치고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발로 밟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러운 것을 흙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 쓰레기를 땅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흙은 원망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흙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생명. 흙 안에 하나의 생명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할 땐 자기를 향해서 밟고 침뱉었던,
더러운 것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 더러워서 가까이조차 오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흙은 억울하겠죠. 아니, 나한테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더러운 것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조금 아름답게 갖고 놨더니 이제는 나에게 다 모여든단 말이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면 온 대로 또 기뻐 맞이해 줍니다.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그곳에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흙과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하고 열매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왔을 때도 흙은 내가 이렇게 가꾸었다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은 겸손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짓밟고 욕하고 그렇게 해도, 나를 슬프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뭐니까? 흙이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부끄럽지만 저예요. 나는 뭐다? 나는 흙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살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네! 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모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모임에서 뵐게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러 보러 가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네 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아니요,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직장이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죠. 생활이 힘드니까 더 교회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도 어려우니 더 어려운 일을 하길 힘써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어떤 마음이요? 네. 수화로 네는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니요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싫어요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네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저 형제님이요, 저 자매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나타나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존경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게으를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더 존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 그러려면 생활도 변해 가야 되겠죠. 항상 힘쓰며, 힘쓸 수 있는데 항상 힘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항상 힘쓰며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흙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흙을 통해서 많은 그릇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항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주전자도 만들고. 흙이 물로 반죽되면 잘 뭉쳐져요. 흙만 가지고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불이 가해지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흙을 막 물과 섞어서 반죽하는데 흙이 나 이 모양 싫어요 하면서 이리 뿔뚝, 나 이 모양 싫어요 이리 뿔룩 한다면 다 구워놓고 보니 영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주님의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나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니 주의 뜻대로 빚어 만드소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를 가만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크신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나 아름답게 빚어져 가리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님이 필요한 이런 그릇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뭐 하기 좋아하실까요? 반죽하기를 좋아하셔요. 항아리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조그마한 접시, 밥그릇도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죽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는 컵으로, 누구는 밥그릇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꾸자꾸 나를 만들어요. 통이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을 빚어 만들어 주세요. 그곳에 제가 사용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네!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흙이다 그랬습니다. 흙. 흙은 그릇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 글자. 물. 물이 있어야 돼요. 물. 흙이 물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무엇을요?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물이 여러 개예요. 우리는 그 물에서 물을 길러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을 기르리로다. 흙이 물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물을 만나면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요? 물로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이 되셔요. 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메마른 땅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흙이었는데 참 물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해갈된 겁니다. 갈라졌던 그 땅이 물을 만나서 이젠 잔잔한 그리고 그릇을 만들기에 적당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물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나와요? 고구마. 제가 사는 고향이 익산이었는데요. 익산에 가면 고구마가 참 많습니다. 시골집에 얼마 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고구마를 삶아주시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어땠어요? 목이 막혔어요. 목이. 그럴 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엇을 주셨을까요?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물을 마시는데 이제 살 것 같았어요. 어휴, 살았다. 막혀있던 속이 뚫렸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 벼가 자라야 되는데 땅이 갈라졌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곳에 물이 있으면 농부의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마치 이 아이처럼. 우와, 좋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면 참 좋겠다. 내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들에서 찾으면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와 좋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시원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응? 구원의 우물들 뭐가 있을까요? 응? 구원의 우물들 만물이 우리에겐 우물이 되는 거예요. 산, 들, 강, 바다, 하늘
동물들,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말씀을 배우는 거, 찬송하는 거, 교제하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입니다. 물.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우물의 일종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내 영혼에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고난, 이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의 우물들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물을 기르지 않으면 그 물이 다 메말라 버리니까 다시 거칠거칠한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주님의 그 우물은 파도 기르면 길러도 어때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힘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외로운 자 같으나 외로운 자를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 한번 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준 물로 그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흙은 있잖아요. 그 흙에서 나는 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뭐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들 열매 잘 맺고 계시죠? 물을 안 줘가지고 자라지 않는 싹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죄송합니다. 인기 맛집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여행을 갈 때 그곳에는 뭐가 맛있더라, 찾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까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표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가면 그걸 꼭 먹어야 된다. 다른 집도 있는데 왜 꼭 그 집에 가서 그걸 먹어야 될까요? 그 집의 맛은 특별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생각나는 가게가 있고, 햄버거 하면 생각나는 집, 그리고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음료 회사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게 되는 동그란 초코파이, 그리고 우유 하면 생각나는 달콤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먹었을 때 내가 기쁨이 있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보다도 그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자녀들이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신발을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땡다스, 라,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학생들이 많이 입는다는 노페이스, 그렇죠. 잠바 살 때면 생각나고 운동화 살 때면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브랜드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것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브랜드가 있지만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떠오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누구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그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래요. 사랑하는 마음, 희락, 양선,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나는 뭐다? 나는 흙이다. 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 그 특징들 속에 나를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흙은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흙은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흙은 뭐예요? 겸손합니다. 나는 흙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흙이다. 오늘은 흙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흙을 보면서 오늘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흙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흙을 통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자연에 많은 것들을 두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기를 서로 먼저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